디도서는 목회 서신이죠. 디모데 전후서와 더불어서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 양아들인 두 목회자들에게 써준 편지니까 목회자들이 읽어야 하는 서신, 그래서 목회 서신이죠. 그 중에서 디모데 후서는 사실 목회와 관련된 건 아니고, 목회랑 관련도 있겠죠. 디모데가 탈진에 있을 때 디모데를 바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니까 목회자 개인의 탈진 문제, 영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목회와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은 목회 서신 그러면 디모데 전서, 디도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도서나 디모데 전서를 읽어보면 교회의 직분자들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교회의 부류의 사람들 중에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하고 저런 사람들에게는 저렇게 해야 하고, 또 결정적으로 네가 나이가 적기 때문에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네가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행실의 본이 되어야 하고, 이런 식의 이제 목회자를 위한 서신이죠. 오늘도 어제는 지난번에는 엊그저께는 장로를 세울 때는 어떻게 세워야 하고, 누구를 세워야 하고, 감독을 세워야 할 때는 누구를 세워야 하고, 그런 기준을 얘기했는데, 오늘은 그런 직분자들이 아니라 이제 연세, 나이에 따라서 이야기하고 성별에 따라서 이런 분들에게는 이렇게 해야 한다. 이제 그런 목회할 때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뭐냐? 그 모든 것의 기준은 1절에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라. 너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목회자로서 교훈에 합당한 말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네가 개인적인 사욕으로 무슨 말을 해서 안 된다. 네 기분대로 뭘 해서는 안 된다. 바른 말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합당한 바른 말. 그러니까 목회자가 그 합당한 말을 하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하고 영적으로 서 있어야 하고 판단하는 능력도 있어야 하고 말하는 기술도 있어야 하고 다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말만 하면 된다. 이 말을 하는 기준이 어디냐면 바로 앞에 있잖아요. 여러분 1장 10절부터 우리가 쭉 나왔잖아요. 어제 봤던 거. 어제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 할례를 받은 할례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느냐. 1장 10절을 보시면 불순종한다, 헛된 말한다, 속이는 자가 많다. 11절에 가면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서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린다. 그러니까 말을 해도 합당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헛된 말을 하는 겁니다. 의미 없는 말을 하는 겁니다. 가정을 무너뜨리는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람을 속이는 말을 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데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헛된 말을 하고 헛된 짓을 하고 사람들을 속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이익을 취하려고 하다 보니 가정을 무너뜨리고 이런 못된 짓거리를 한단 말이죠. 그거를 하면서 나도 모르게 그런 쪽에 그 사람들과 대응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꾸만 싸나워지고 나도 모르게 자꾸만 해서는 안 된 말을 하고 상처를 주고 그러면서 성도들을 비난하기도 하고 그런 말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준이 뭐냐?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말만 하면 된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 그래서 저도 이제 목사 안수 받은 지도 벌써 24년 되고 넘었고 신학의 길에 들어선 지도 벌써 30년이 넘었으니까요. 많은 교회도 다녀보고 많은 분들도 만나보고 그러니까 제 안에 이제 결론이 딱 나왔어요. 무슨 결론이 나왔냐면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목사가
뭘 해서 잘 변하지 않는다. 목사가 뭘 해서 말 한마디에서 변하는 게 아니고 그 어느 순간에든지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 변화가 된다. 저는 어떤 것을 가장 처음에는 힘들게 생각했냐면요. 설교를 내가 잘해야만 성도들이 변화하고 설교를 잘해야만 성도들의 삶이 윤택해지고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설교를 막 엄청 열심히 준비하고 막 했어요. 그런데 잘 변하지도 않고 또 한 가지는요. 제가 이제 깜짝 놀란 것들 중에 하나는 설교를 끝나고서 나가면서 이렇게 여기 설교 끝나면서부터 야, 오늘 설교는 이게 뭐냐 이게. 이걸 설교라고 준비했냐? 그런 경우가 1년에 몇 차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 자신을 막 자책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날, 제가 스스로 자책하는 날은 다른 날은요, 성도들이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소리를 거의 안 하는데 제가 자책하는 날은 꼭 누군가 한 명은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제가 깜짝 놀라요. 이게 은혜 받은 설교가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목사는 설교를 잘해야 역사하는 게 아니라 상황과 처지에 맞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삶이 변하는 거지 목사가 뭘 했다 그래서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내려놨어요. 내가 잘해서 변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또 상황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로 삶이 변한다. 저는 그래서 설교를 잘 하려고 하는 욕심이 별로 없어요. 말씀대로 연구해서 그냥 하는 거지.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준비해서 그냥 하는 거지. 제가 뭘 해가지고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역사하시겠지. 그런 거 내려놓은 지가 진짜 오래됐습니다. 그냥 말씀 준비해서 하는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어제도 우리 이제 작은 아이가 암사역에서 근무하잖아요. 근데 걔 근무하는 게 주야 비휴입니다. 이게 알기가 좀 어려웠는데 저도 이제 아들이 이제 근무하다 보니까 알게 됐어요. 주야 비휴가 뭐냐면 4일을 돌아가요. 그래서 하루는 주간, 하루는 야간, 하루는 비번, 하루는 휴일. 그래서 비번과 휴일이면 이틀을 놀아요. 주야 비휴로 돌아가요. 그래서 주간은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고 퇴근해요. 그 다음날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은 야간이니까 주야니까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9시까지 하면은 또 비번이 와요. 그리고 휴일이 와요. 이번 주를 잘 계산해 보더니 토요일이 야간이에요. 그래서 야간 근무를 하고 아침 9시, 주일 아침 9시가 되면 집에 와서 샤워하고 바로 나와서 성가대 준비해가지고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지가 그래요. 아빠 이번 주에는 아무래도 제가 많이 졸겠는데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설교하다가 네가 졸면 보서가 일어나라 그렇게 얘기할 거라고. 그랬더니 걔가 막 웃어요. 아빠가 그런다고 상처받지 말아라. 너 상처 주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랬더니 제 아내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설교할 때 남편이 졸아도 깨우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졸아도 은혜가 가는 건데 왜 깨우려고 그러느냐? 왜 그러느냐? 그래서 제가 웃었어요. 사실은 제가 그럴 말 할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냥 이렇게 애하고 농담하고 그런 거죠. 당연히 밤새웠는데 졸죠. 그래도 걔 마음에 그 야간을 하고 와서 성가대하고서 예배 드린다는 마음이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냥 자더라도 코를 콜콜 자더라도 너무나도 감사한 거죠. 그러나 확신이 하나 있어요. 똑같은 얘기 하는데 졸고 자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날 갑자기 확 들어간다니까요. 신앙생활 개차반으로 하고 교회도 안 나오고 엄마 말씀 안 듣고 막 그러는 것 같아도 어느 날 갑자기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훅 들어가면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어요. 역사를. 디도가 목회를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할레파 유대인들이 얼마나 드세요. 고집이 엄청 세거든요. 못 이겨먹어요. 사도 바울도 이겨먹는데 그 사람들을 이겨먹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에게는 교훈에 합당한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기려고 하지 말고 말을 하고, 또 그 사람도 고집대로 가요. 가도 또 말하고 그러면서 점점 바뀌는 거지. 여러분 교회 보세요. 교회가 어느 날 갑자기 담임 목사가 확 바뀌었다 그래서 교회가 확 바뀌어요? 수년 지나고 말씀에 녹아들고 말씀이 들어왔다 나가고 그러면서 점점 말씀이 은혜 가운데 확 내려앉으면 그때부터 교회가 조금씩 변화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찰 때 디도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교훈에 합당한 말을 해라. 그 사람들하고 비교하지도 말고 싸우려고도 하지 말아라. 교회에서는요, 싸워봐야 답이 없어요. 저도 혈기가 많아가지고 옛날에 엄청 다툼도 많았고 그런데요, 다퉈가지고서 제가 이겼다 그래가지고 말싸움에서 이겼다 그래가지고서 이긴 게 없어요. 저는 애시당초 이제 말싸움에서 이기겠다는 마음도 별로 없어요. 제가 말싸움을 또 얼마나 잘합니까? 그런데 말싸움에서 이기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는 저한테 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절대로 안 져요. 마음에서는 안 진다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길 마음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러세요. 그러면서 말씀 가운데서 또 은혜 받기를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자, 그게 기본이에요. 별로 막 말로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교훈에 합당한 말만 하면 된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자, 그 다음 보세요. 2절 보시면 2절부터 이렇게 나와요. 2절 보시면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3절 보시면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러니까 늙은 이제 연세 드신 남자분들에게는 이렇게 가르쳐라. 연세 드신 3절은 연세 드신 여자분들에게는, 여자 성도들에게는 이렇게 해야 된다. 6절을 보시면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해라. 그래서 젊은 남자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9절 보시면 종들은 자기 상전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그러니까 내 부류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목회서신이라는 거예요. 목회할 때 연세 드신 남자분들을 만날 때는 이런 말씀을 해서 이렇게 쓰도록 해야 되고, 연세 드신 여자분들에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서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젊은 남자는 이렇게 해야 되고, 종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자, 그 기준은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되는데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4절을 먼저 보시면 3절을 먼저 보시면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게 해야 한다. 이제 이렇게 했어요. 하나하나는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새겨보면 돼요. 그런데 4절 보시면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자, 젊은 여자들은 아까 안 나왔거든요. 보세요. 아까 늙은 남자, 늙은 여자 나왔죠? 젊은 남자 나왔죠? 종들 나왔죠? 그런데 젊은 여자들은 안 나왔잖아요. 젊은 여자들은 네가 가르칠 필요가 없다. 젊은 여자는 누가 가르쳐요? 3절이 가르쳐요. 3절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하여금 누가요? 연세 드신 여자 성도분들이 나이가 젊은 여자 성도들, 그들로 하여금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해라. 젊은 여자 성도들은 누가 가르쳐요?
연세 드신 여자 성도들이 가르친다. 그러면 되는 거다. 이게 다른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하나 볼까요? 자, 2절을 보시면 늙은 남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뭘 가르치느냐? 절제하는 것을 가르치고 경건하기를 가르치고 신중하기를 가르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있어서 온전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여러분, 연세가 드신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연세가 드신 남자분들은 점점 경험이 더 쌓이죠. 세상살이를 하다 보니까 경험이 쌓이죠. 산전수전을 다 겪었죠. 그래서 아는 게 많아요. 아는 게 많고 실질적으로 노인들의 지혜가 있어요.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교회는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해요. 그런데 그분들이 경험이 전부라고 생각해서 함부로 막 갈 때가 있거든요. 함부로. 그래서 이분들에게 가르칠 때 막 말하고 싶고 막 나가고 싶을 때 가장 먼저 가르쳐야 되는 게 절제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먹어갈수록 절제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게 그렇다고 단정을 딱 져요. 그래서 막 나가니까 그러기 전에 말 한마디라도 절제하고 행동을 해도 절제하고 판단을 해도 절제하면서 거기 두 번째 보시면 경건하며 세 번째 신중해야 한다. 신중하는 것을 꼭 가르쳐야 한다. 여러분, 신중하다는 표현은 또 어디 나오냐면 4절부터 보세요.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그 다음 뭐라고 나와요? 신중하며. 그렇게 했어요. 6절도 보세요.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어떻게 권면하라고요? 신중하도록 권면해야 한다. 여러분, 늙으나 젊으나 남자나 여자나 여기에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신중해야 한다. 함부로 해야 하면 안 된다. 신중하다는 것은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 있다 그래서 지식이 있다 그래가지고 막 나가면 안 되는 거다. 천천히 가도 되니까 신중하게 해야 된다. 여러분, 경험이 많아도 교회에서는 경험이 우선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교회는 지식이 우선이 아니에요. 직분을 가졌어도 교회는 직분이 우선이 아니에요. 교회는 목사가 있어도 목사가 우선이 아니에요. 교회는 어느 순간에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선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가야죠. 그래서 무슨 일을 결정할 때에는 그 일이 있다고 해서 호들갑 떨고 막 할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서 몇 개월을 기도하고 몇 년을 준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도 안 늦어요. 하나님의 일은. 제가 보니까요, 교회는 급할 게 하나도 없어요. 천천히 가도 괜찮아요. 신앙생활은요, 빨리 갈 필요가 없다니까요. 뛰어갈 필요가 없어요. 신앙생활은 천천히 가도 돼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면 되는 거지. 서둘러서 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가 이 교회에 선보러 왔을 때 2015년 7월 26일에 선보러 와서 했던 설교가 룻기를 가지고 와서 설교했잖아요. 10년 즈음에. 여러분, 흉년이 났다 그래가지고서 그 가정이, 아비멜렉의 가정이 흉년 났으니까 풍년을 찾아갔어요. 그래, 이방 땅으로 갔다고요. 이방 땅으로 갔는데, 가가지고서 풍년 찾아갔는데, 풍년을 찾아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남편 죽었어요. 못 먹어서 죽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10년 정도 지났을 때 그 아들 둘이 있는데, 말론과 기련이 있는데, 거기 여자들이랑 모압 여인들이랑 다 이방 여인들이랑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10년 만에, 10년 즈음에 말론과 기련도 다 죽었어요. 4명이 갔는데 남편과 아비멜렉과 부인과
그 다음에 두 아들이 갔는데 그 4명 중에 부인만 남고 싹 다 죽었어요. 굶어 죽은 게 아니고요. 10년 만에 다 죽었어요. 그 젊은 사람들까지. 왜 갔어요? 안 굶어 죽으려고 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안 굶어 죽으려고 갔는데 굶어 죽지는 않았는데 죽어버렸어요. 의미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풍년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안락함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을 가는 거고, 은혜가 가는 대로 가는 거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거지, 서둘러서 내 마음대로 간다 그래서 잘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신중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고 따라가는 것이지. 그래서 교회는 경험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는 거, 나이가 앞서는 것도 아니고, 직분이 앞서는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 오래 자리 잡고 있었다 그래서 앞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은혜가 앞서고 말씀이 앞서는 곳에 따라가는 거예요. 경험이 아무리 많다 그래서, 지식이 아무리 많다 그래서 그렇게 가면 안 돼요. 2절 다시 봐요.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해야 한다. 자, 3절. 늙은 여자로는 어떻게 하느냐?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뭐가 확 들어와요? 모함하지 않는다. 말로 상처 주고 없는 말 만들어내고 그 사람 있는 거를 너무나 가지고서 쑥덕쑥덕거리고 그럴 필요가 없다. 신앙생활하면서. 남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그리고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것을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야, 너 선해야 돼. 너 선해야 돼. 그럼 선해져요? 연세 드신 분들은요, 삶이 하나님의 모든 본보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요, 연세 드신 분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직분자들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아, 우리 권사님이 끝까지 새벽 강단 지키고 가셨지. 그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은 그렇게 아픈데도 끝까지 병원에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눈물로 기도하고 계셨지. 믿음으로 이겼지. 우리 목사님 없는 중에서도 성도들을 그렇게 이 사람을 구별하지 않고 선하게 대했지. 그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선한 것을 배우는 거예요. 은혜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고, 젊은 사람들은요, 연세 드신 분들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모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것을 가르치게 해야 한다. 자, 그들이 가르치는 게 뭐냐? 4절에 보시면 젊은 여자들을 교훈해요. 젊은 여자들 교훈하는데 남편과 자녀를 사랑해야 한다. 그게 말로만 하면 됩니까? 말로 하면은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게 됩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그 모습을 보이고 있어야 그렇게 되는 거죠. 5절 보시면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해라 그랬어요. 자, 5절 보시면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그랬어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를 이렇게 권면해요. 목회를 하면서 권면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잘 세워야 하는 이유를 말합니다. 5절을 보시면 자, 이런 사람들을 잘 세워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5절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 믿으면서 남편 알기를 우습게 하네. 예수 믿으면서 맨날 험담만 하네. 예수 믿으면서 모함하네. 예수 믿으면서 저렇게 경솔하게 행동하네. 예수 믿으면서 사람을 저렇게 힘들게 하네. 다 예수 믿으면서가 앞에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방을 받으면 안 돼요. 안 돼요. 잘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방을 받지 않게. 자, 8절을 보실까요?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남자들에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 뭐라 그러냐면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남자들도 올바로 딱 서 있어야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흠을 잡을 수가 없어요. 저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이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욕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니까. 크리스찬들은 손해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여러분, 우리 지역 사람들이 교회 덕을 봐야 돼요. 교회가 지역사회 덕을 봐야 돼요. 지역사회 사람들이 교회 덕을 봐야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덕을 봐야 돼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덕을 봐야 돼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덕을 봐야죠. 우리가 베풀고 우리가 나누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죠. 우리가 그들에게 얻어먹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죠. 우리가 하면 책망할 것이 없어요. 책 잡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악하다고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10절 보세요. 10절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나게 하라. 그 다음 뭐라 그러냐면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또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나게. 말씀을 듣더니 저렇게 사는구나. 하나님의 사람이더니 저렇게 사는구나. 계속해서 얘기했어요. 5절, 8절, 10절에서 이는 하면서 계속 얘기하죠. 온전하게 우리 크리스찬들이 서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고 우리를 악하다고 할 것이 없도록 책망받지 않고 비판받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훈이 빛이 나도록 하는 거다. 우리는요, 신앙생활 잘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웃에게는 하나님의 빛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살아야 한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살아야 해요.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고 은혜 가운데 살면 하나님이 우리 길을 인도하시지만 동시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니까. 그런 삶을 살도록 잘 합당한 말로 가르쳐라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절제하고 경건하고 신중하고 여기 있는 것들 오늘 가셔서 하나하나 다 한번 쓱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를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힘을 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고 우리가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받지 않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책하고 트집 잡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교훈이 빛이 나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에 비치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만방에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